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라고.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편품 제2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10여 시에 대한 가르침을 좀 이해를 깊이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0여 시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 이 10가지가 이 삼남한상의 현상계가 10여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수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에 해당돼서 그 뿌리가 튼튼하면 또 가지가 튼튼하게 나오고, 또 거기에 잎이라든지 또 열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뿌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보살의 성불에 대해서는 여러 경에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성문, 영각의 이승에 대한 성불에 대한 가르침은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밝히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75페이지 2장을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여러 성문과 이미 번뇌가 다한 아라한인 아야 교진녀 등 1200인과 성문과 벽지불에 마음을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제각기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성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아라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벽지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화론에 보면은 세친보살께서 성문에 대한 4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사종 성문이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종 성문, 결정 성문, 불퇴리 태보리 성문. 선생님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태보리 성문, 응화 성문, 정상만 성문. 이 4가지에 대한 것을 세친보살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사종 성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정 성문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소승을 배운 끝에 금세에 와서 깨닫게 되는 수행자를 결정 성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승 수행자가 금생에 결정 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성문 사과에서 수다원이라는 그런 수행자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금강경에서 등장하는 성문 사과인데 수다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4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4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14번 태어나서 아라함과를 얻는 그런 수행자를 수다원이라고 그럽니다. 14생이라고 그러는데 천상으로 7번, 인간으로 7번, 결국은 천상에 7번, 인간에 7번 하면은 14생이 되는데 14생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과를 얻는 그런 수다원. 또 우리가 벽지불이란 말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라한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고 은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아라한 말은 무라고 해석을 하고 나는 학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합하면은 무학이란 그런 뜻인데 무학이란 말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원시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벽지불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나와 있듯이 벽지불은 독각 또 고요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를 독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스승이 없고 도반이 없이 시절 인연을 깨닫는 그런 수행자를 독각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이한 것은 혼자 깨닫고 또 설법을 하지 않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또 무불시대에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무불시대라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가 않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홀로 수행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각이라는 그런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세시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태보리 성문이라는 것은 본래 보살이었다가 중간에 소승을 취하는 경우에 이런 수행자를 태보리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응화. 응화라는 것은 이제 변화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보살인데 이 보살행을 숨기고 성문을 나타내는 수행자를 응화성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상만 성문. 정상만이라는 얘기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만한 수행자를 정상만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번에 속중 정상만, 동원 정상만, 참성 정상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상만이라는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겸손의 클라이막스 상불경 보살품에서도 보면은 정상만 비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만이라는 얘기인데 구사론 제19권 분별 수면품에 거만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체한다 그런 얘기예요. 체한다. 난체한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은 아는 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척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거만이고 교만인데 그런 수행자를 정상만 수행자라고 얘기한다. 그래 7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승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잘난 체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과만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만과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잘난 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만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깔보는 그러한 거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상만입니다. 그게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한다든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정상만. 여섯 번째는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살이 찌는 걸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을 낮추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없는 척,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못하는 척. 이렇게 본인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낮은 채 하는 것도 역시 교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이모나무 뽑으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이거 하세요.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전부 그게 교만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됩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찰에서 임원 뽑으려면은 연말이 되면 고심으로 그러는데 본인이 능력이 있는 만큼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못해요 하는 것도 역시 거만에 들어간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그걸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본인을 낮추는 것도 과공이 비례라고 너무 공경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듯이 너무 낮추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만이라고, 7번째는 사만이라고 해서 그릇된 거만, 삿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체를 하는 것을 사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잘났다 못났다 체하는 것을 바로 7가지 거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R 시대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PR 시대? PR 시대가 뭡니까? PR? PR 그 피하고 알릴 걸 알리고. 참 좋은 말이네. 옛날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피 터지게 알리는 것을 PR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과장하게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찰에 대한 그 광고, 좀 과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절에 가니까 스님이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런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보살님들은 너무너무 봉사를 잘한다. 그런 얘기는 참 말이죠. 사람들의 성품은 이게 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체하면 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난 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뭐 자존심 상한다. 누구를 깔보냐. 뭐 무시하냐. 괄시하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좀 드러나는 모습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 은근히 또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정상만에 해당하고 교만에 해당하는데 이게 어디든지 자랑하는 것이 그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도 자랑도 좀 매력있이 자랑하는 것은 스님들이 참 잘생겼다. 또 기도를 잘한다. 또 보살들이 참 봉사를 잘한다.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좋은 자랑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신도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답게 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신도들도 봉사하고 기도하면은 그게 아름다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비등함이나 또 수승함을 우리가 난체라고 얘기를 하고 금강경에서는 사상의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결정 성문과 정상만 성문은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경전으로 돌아와가지고 77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방편을 칭찬하시며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뜻도 알기 어려워서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수 없다고 하시는가?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해탈의 뜻을 말씀하셨고 이 한 가지 해탈의 뜻이란 말은 일불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르침, 또 다시 얘기하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
또 한 가지는 이 삼승의 해탈이 동일하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또한 이 법을 얻어 열반에 이르렀거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전혀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사리불이 사부대중의 의심을 알아차리고 자기도 또한 잘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 살이었다. 이 사리불이 지혜제일이고 또 이 방평품에서 보면은 그 대중이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리불도 역시 그렇게 지혜가 출중해도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몰라서 이제 묻는데 무슨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최고의 방편과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그토록 은근히 찬탄하십니까? 은근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근슬쩍이 아니라 자상하게, 깊게, 매우 중요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부터 일찍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부 대중이 모두 의심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찬탄하시나이까. 이렇게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경전을 보면은 제자가 묻고 또 스승이 답변하고 이렇게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또 재밌는 것은 또 노랫가락을 한 번씩 하면서 또 묻고 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러한 뜻을 거듭 말씀하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사리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개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탁을 치겠습니다. 밝은 지혜대 성종께서는 오랜만에 이 법을 설하시네. 나는 이와 같이 사무소해와 샘매와 선정과 해탈에 불가사의 법 얻었노라 하시며 얻은 법 질문하는 자 하나 없으니 나의 가르침 헤아리기 어려워 묻는 자 또한 없도 묻는 사람 없더라도 수행하신 바른 도를 찬탄하시며 깊고 미묘한 지혜는 증득하신 것이라고 하시니 번뇌단 아라한든 열반을 구하는 자들 지금 모두 부처님께서 무슨 일로 이런 말씀하시는가 영각법 구하는 이 비구와 비구니와 모든 등 건달받은 마주보고 의심하여 부처님만 우러르네. 이 일이 어찌된 까닭인가 하여 주옵소서. 성문 중에 제일이란 부처님의 말씀에도 지금 저의 지혜로는 구경의 법입니까? 더 닦아야 할 도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합장하고 우러러 기다리오니 미묘하신 주시옵소서. 모든 천신과 용과 귀신들이 항아의 모래수요 부처님 되기 바라. 그 수가 8만이며 여러 만여 개국토에서 모여든 전륜성왕들도 모두 합장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신 가르치 듣고자 하나이다.
경전이 구성이 한 번에 이렇게 평음으로 말씀하고 또 가락을 넣어갖고 얘기하고, 예전에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갔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말로도 하는 거 있고 노래로 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구족하신 가르침을 듣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구족도라는 것은 수행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구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81페이지에 그 중간 정도 보시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상의 천신과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나옵건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기 모인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기의 중생들은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배웠으므로 모든 근기가 용맹하고 예리하며 지혜가 매우 박사오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경하고 믿으오리다. 이 공경하고 믿으오리다. 이 공경하고 믿음이 그만큼 공부하는 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승기라는 말은 무수한 세월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수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모든 근기, 이것은 왼쪽에 보시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재근맹리라고 나와 있는데 재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근 또 내지는 오근을 얘기합니다. 오근. 안입이 설신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용맹하고 예리하고 지혜가 매우 박사오니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공경하고 믿을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차례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갖고 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보면은 3번을 부탁을 합니다. 3번을 거절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인내력도 필요하고 좀 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송을 한번 간단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없이 가장 높으신 법왕이시여 염려 마시고 설해 주소서. 여기 모인 한량은 그 가르침 공경하며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개송 한번 하고 말씀 한번 하고 상당히 재밌네요. 구성이. 집에서도 뭐 얘기할 때 밥 차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가락을 넣어가지고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거듭 말리셨다. 사리불아,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천신, 사람, 아수라, 삼선이라고 그러죠. 삼선. 깨달은 채하는 오만한 비구는 장차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또 이게 정상만자가 나옵니다. 사실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 5천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가 떠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쯤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지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비심에서 그걸 제지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자비심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잘못 그걸 의심을 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었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옥을 건져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서 말씀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개송이 나오죠. 개송을 한번 같이 짧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 미묘 헤아리기 어렵나니 오만한 비구들 듣는다면 공경하지 믿지 않으리다. 거듭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데 한 번 무엇을 시도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 어떤 발언이 있으면은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음으로써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오나옵나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직 오나옵나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모인 저와 같은 백천만억 대중들은 세세생생에 이미 일찍부터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여 믿을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며 이익되는 것도 많으오리다. 이 보면은 안락하고 이익되는 것이 많으오리다. 이것은 우리 전도선언에서 나온 내용이죠. 전도선언에서 보시면은 전도를 떠나라. 천상계와 인간계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듯이 이 대중들이 오나옵나니 우리들을 안락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이익을 주신다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전도선언에 보면은 우리가 포교를 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죠. 포교하는 방법은 첫째적으로 사서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시섭, 애어섭, 동사섭, 이행섭.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포교를 하고 포섭을 하려면은 뭐든지 줘야 됩니다. 어떤 물질을 주든지 좋은 말을 해주든지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수행이에요. 또 남을 이롭게 해야지 포교가 되지 내가 이롭고자 하면 포교가 안 됩니다. 그게 이행섭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하는 걸 애어섭이라고 하고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섭, 동사섭 같이 일을 한다. 이행섭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송으로 나오죠. 개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없는 복과 지혜의 부처님 제1의 법 설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처님 장자오니 분별하여 설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량 대중들은 이 법을 믿으리다. 이미 지난 세세생생 이들을 교화하셨으니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자 하나. 저희들 1200 대중들과 다른 불도를 구하는 자들 원컨대 대중들 위 분별하여 설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법문을 들은 크게 환희심을 내오리다.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뭐 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대중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가락을 넣어서 한번 송으로 말씀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교화란 말이 있는데 이 교화란 말은 교도 전화에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 교도 전화란 말은 범부를 가리켜서 성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바로 교도 전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우리 10여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만 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연이라는 것이 2차적인 원인, 간접적인 조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줄탁동시라고 얘기하는데 줄탁동시라는 것은 그 어미 닭이
그 병아리가 깨어나면서 쭉쭉 빨면은 어미가 톡톡 쳐가지고 그걸 깨어나올 수 있도록 일종의 이 인도를 해주는 거죠. 어떤 선지식이 그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줄딱동시인데 그런 법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과 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어떤 인연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연인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생로병사 우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생로병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노병사생 이렇게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 주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얘기하고 또 윤회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상반되지만 우리가 겉모습은 자꾸 윤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이 뭐냐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말했을 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시각에서는 성유식론이라든지 또 섭대승론에서는 전식득지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팔식을 우리가 굴려서 대원경지의 그런 지혜로 가고 지식을 굴려서 평등성지, 육식을 굴려서 묘관찰지, 오식을 굴려가지고 성수작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팔아리아식이라는 얘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학에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친보살께서도 오식, 육식, 칠식이 문제가 아니라 팔식이 전변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전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얘기한 팔식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식이라고 그래서 창고라고 얘기합니다. 창고. 그러니까 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으면은 오식과 육식과 칠식을 통해 가지고 팔식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연을 받아들일 때 좋은 연이든 나쁜 연이든 간에 좋은 쪽으로 본인이 입력을 시키면은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소리를 한다,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한다, 그걸 떠나서 그 연을 나는 새로운 인으로 심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냐? 그 연이 나에게는 좋은 인을 가져다 주는 행복으로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 말이죠. 그건 순수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어떤 객관적인 무슨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극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어떤 상태가 여기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를 하든 그건 접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마음에다가 그걸 심으면은 좋은 것이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레아식이 모든 창고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레아식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그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태어나는 것이고 아레아식이 태어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연이 나에게 닥친다 그러더라도 그 연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씨앗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만 연인이라고 생각해 주라는 거죠. 연인.
연인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김보살이 김센소리를 하고 고보살이 고자질을 하고 이보살이 이간질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마음에다 심으면 그게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그게 법화경 가르침이다. 법화경에서는 5식, 6식, 7식, 8식을 둘로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로 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번뇌와 벌이를 둘로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식이라는 것은 우리 번뇌를 뜻하는 것이고 또 그 번뇌를 돌려가지고 어떤 지혜로 돌리는 그러한 것이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법화경에서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치식이 바로 유화락에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화로 바꿔지면 평등성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접고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 이것은 나에게 좋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또 좋은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연 과보를 알면은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러한 업보를 받는 것은 내가 씨앗을 심었구나. 뭐 욕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 수자시다. 금생에 받는 걸 보면 알고. 욕지 후생사, 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 작자시다. 내가 지금 뿌린 것을 보면 알듯이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예전에 내가 그러한 걸 뿌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또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 하더라도 나에게 이 일들은 좋은 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 가르침이라니까요. 어떤 식을 굴려서 지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러면 그 시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이 연이 나에게는 좋은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속에다 그걸 심었을 때 그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다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이요.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처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뭔가요? 엘로우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요? 염화미소. 그런데 극락에 가면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물방울 다이아든 엘로우 다이아든지 보도부록으로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보도부록. 밟고 다닌다니까. 밟고 다녀. 흐는 것이 사파이어예요. 밟고 다녀. 거기 가면은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차를 하나 사주고 또 옷을 좋은 밍크를 사주고 뭐 밍크 못 입고 개털 입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물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극락이라도 가는 것이 최고 큰 선물이다니까. 극락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극락 가가지고 3번 노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안 올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안 오고. 그래서 놀란다는데 우리가 극락은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법으로 갈 것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일이 펼쳐지고 나하고 연이 맺어지더라 하더라도 그 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좋은 원인을 제공하는 연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극락 가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니까요. 그리고 옷도 너무 좋다는 것이지. 옷을 입으면은 저절로 딱 맞춰져. 너무 가볍고. 또 거기 가면은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딱 찍어서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잘생기신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일념일방이라는 말이 있어. 잡을 점자예요. 일념일방. 하나를 놔야지만이 하나를 잡는 것이라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은 좋은 생각은 잡을 수가 없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나쁜 생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것도 변개 소집입니다만 변개 소집이요. 변개 소집은 얘기할 것이 많죠. 전라도 사람들은 뭐든지 설탕에다 찍어 먹잖아요. 뭐든지. 국수도 설탕에다 말아 먹고. 강원도 사람들은 소금에다 찍어 먹고. 그래 강원도 여자하고 전라도 남자하고 만났는데 감자를 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전라도 남자는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 강원도 여자는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 둘이 다 텄다는 거예요. 좋은 계기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스님이 나는 안 찍어 먹는다. 그냥 먹는다. 그게 명답이요. 명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간에 전부 0이 돼버리잖아요. 그 중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0이 돼버린다니까. 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텅 빈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집착을 하려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쪽으로 집착하자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좋은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다. 나에게는 좋은 계기가 돼서 나는 내 마음속에다 심으라는 거지. 여기서 나쁜 것은 전부 차단을 하고 걸러야 돼, 걸러. 좋은 것만 걸러야 돼.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딱 오면은 좋은 원인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다 심으면은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